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막 이렇게 좀 화장도 하고 좀 달라진 거예요. 누가 생긴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좋아하더니 수요일날 엄마랑 다시 교회를 왔는데 기가 푹 죽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차에서 이틀 만에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들 평균 연애 기간이 3.5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연애하고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지만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면 그 열정이 식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최근에 제가 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거를 읽어봤습니다. 미국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의 연구진에서 발표한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연애 초기보다도 더 열렬하게 또 낭만적으로 또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갈수록 더 사랑의 농도가 깊어지는 이런 커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21년간 결혼 생활하며도 여전히 열렬히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 여자 10명 남자 7명 대상으로 실제 이 MRI 촬영을 해보니까 그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고 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우리의 이 관계 속의 사귐이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와 그 사귐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지는 그 새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오고 오는 전 세계에 존재하게 될 7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모습 중에 한 모습인 거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모습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이유는요 이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일어났어요. 15절에 차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다 덥지도 않는 신앙이다. 여러분 꼭 우리 시대 이 말세 시대에 어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늘 경고하세요. 자, 왜 우리가 이 경고에 주목해야 하느냐 하면요 우리 한국도 지금 전 세계 우리가 7번째
30, 50 클럽, 3만 불, 5천만 인구의 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한번 보세요. 21세기의 비틀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글로벌 1위 이 세계적인 제품들이, 우리 한국제 제품들이 즐비하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어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또 오늘 보니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아무튼 각 분야에 참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리딩하는 국가가 된 게 분명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 가운데 단연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고 기도하고 선교하기로 소문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아닙니까?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만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실상을 한번 들여보자고요. 17절의 말씀처럼 너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성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수백 개의 문을 요즘 해마다 닫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교회를 썰물처럼 떠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프랑스 떼제 공동체의 알로이스 원장이라는 분이 방문했어요. 이분이 한국 교회, 진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왜 왔느냐? 이 무슬림과 불교와 다른 종교와 화해 일치 운동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만큼이나 무슬림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불교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맞지만 그것이 종교의 일치가 되고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분들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설파하면서 지금 온 나라 세미나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깊은 음행에 한국 교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동성애와 이슬람의 도전과 이 경제 위기와 실업률이 치솟는 이런 총체적인 위기가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영적인 상황이고 또 환경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우리가 잃어버린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오직 예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잃어버린 하늘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느냐. 자,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아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붙잡아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분이시다? 근본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지금 어떤 분으로 기억됩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자기 새로운 계시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나는 아멘이다. 여러분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아멘으로 소개한 곳이 없다. 이곳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진실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신앙의 동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멘 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나는 내 건강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건강이 우리의 삶의 아멘의 대상이 될까요? 예, 여러분 건강 자랑하다가 어느 날요 참, 이 건강도 믿을 게 못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등산 가셔가지고요 세상에
오후 2시에 그 뜨거운데 왜 등산을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심장마비가 오셔서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아멘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신뢰하고 헌신하고 섬겨도요, 어쩌면 뒤에서 칼을 꽂고 배신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아멘의 대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무슨 우리의 아멘이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아멘의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멘이다. 너의 이름이 아멘이다. 내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 아멘의 대상이다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자신감이에요.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멘의 대상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아멘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아멘이 돼요. 그분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다 죄인이다. 정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죠. 정말 우리는 죽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지옥의 정죄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아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준다. 말씀대로 아멘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거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요 내 인생의 아멘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여 합니까? 여기 충성되고 어떤 분이시다? 참된 증인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세요. 여기 증인이시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 이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죠. 여러분, 세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처럼 말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self testifying 자증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온 지구상 인류 가운데 이렇게 선포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살 수도 있어요. 또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신성모독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온 우주가 그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아니다 말하면 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럴 때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죠? 그렇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리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마지막 예언하신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요, 이 마지막 끝날에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전능자, 즉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역사의 참 주인을 만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상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강력한 내 인생의 BC와 AD를 구별하는 사건은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없다, 옛 삶이나 내 지금의 삶이 똑같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내 인생의 절대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건을, 만남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방탕한 청년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요, 그가 성자가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가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공을 꿈꾸던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종교를 개혁하는 개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CCC 창시자이신 김중건 목사님 예수 칼럼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생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나의 평안이요 지혜요 힘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가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다. 저는 이 칼럼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안에 다른 것은 점점 상대적이 돼가요. 옛날에는 돈이 전부였는데, 성공이, 인생의 스펙이 전부였는데,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전부였는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느냐, 그는 창조의, 여기 보니까 근본이시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 근본이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 이 아르케라는 말은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말이에요. 기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기원은, 여기 부모님이 없어서 태어난 분 한 분도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어디서 생명의 기원을 받은 겁니까? 계속 올라가면요, 결국 우리 모든 생명의 아르케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원도, 우리 직장도, 이 온 세계 열방도 누가 만드셨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르케는, 그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물론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시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내게 4대 성인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가니까 길거리마다요, 거기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동상이 있는데 무슨 동상일까요? 마리아 동상. 그 마리아의 품에 누가 안겨져 있어요? 어린 아기 예수가 안겨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늘 힘없는 어린 아기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존재로.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 아르케세요. 온 우주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창조의 우리 생명의 기원인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의 힘의 권능의 기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중심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 뭡니까? 이런 주님을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15절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단이요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원래 지금도 터키에 가면 성지 순례에 갔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 말씀이 정말로 그 자연과 지역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저 라오디게아 위에 히에라폴리라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막 콸콸콸 흘러나오는데 수 킬로를 흘러오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딱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요, 어쩜 그렇게 자연을 닮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도 오늘 이 5월달 마지막 주일 화창한 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우리 원근각지에서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침을 깨워서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한 번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대학 CCC 후배를 만났어요.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십몇 년 만에. 근데요, 그 친구가 너무나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CCC 대학 1, 2학년 때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탁 이제 외제차에서 근데 깜짝 놀라서 손에 담배를 딱 물고 내린.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래서 이걸 뭐 이 상황을,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보니까요, 대화를 좀 하는데 그 CCC 훈련 받을 때 그 20대 초반에 순수하고 겸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보니까 세상 욕심이 꽉 차 있어. 눈에 세상 정욕이 꽉 차 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 되어 있어요.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한국교회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저기 청계산이나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기도불이 다 식어 있습니다. 광주에 제가 베델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끔씩 갔는데 거기 무등산 밑에 있는 기도원인데요, 그 유명한 한국 교회 전역에서 왔던 기도하던 금식 기도하던 유명한 기도원. 제가 거기 쭉 그 보고서들을 읽어보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요, 막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막 수백 명. 그런데 이게 2000년대부터 보니까 이 숫자가 줄기 시작하는데 결국은요, 몇 년 전에 그 기도를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 지금 빨간불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지근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않은 우리 신앙, 하나님 심지어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MSI,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혐오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처참한 저주의 십자가에 살과 피를 찢기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인애가 너무나 아침 안개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랑이 정오의 태양과 같은 열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느냐? 자, 첫째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사라? 금을 사라. 첫째, 우리의 신앙, 이 미지근한 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불로 연단한 뭘 사라고요? 금을 사라고요. 여러분, 여기 금은 금인데 그냥 금이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금.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시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 금은요, 단련된 환난과 시련 가운데 단련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매 순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같은 믿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같은 믿음 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거든요. 다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거든요. 지금 가장 핫한 영화 이 교회 오빠,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이간희 집사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영화 꼭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대장암에 정말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이 자기 어머니도 잃고 아내도 암으로 투병하는 이런 고난, 불같은 시험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요, 왜 우리 모두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감격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환경과 문제를 이기고 뜨겁게 끊임없이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그 불같은 믿음, 불로 연단한 그 금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귀한 그 금같은 믿음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금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흰옷은 뭐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내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흰옷이에요. 어떤 삶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흰옷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삶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어떤 삶입니까? 미랄의 삶이잖아요. 미랄의 삶.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먹는 식물, 우리가 먹는 동물, 음식, 다 누군가의 어떤 것의 생명의 희생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을 취해야만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예요. 이런 역설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우리 한국에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퇴비로 자연으로 돌려주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생명이니까 다시 이 생명을 돌려주자는 거죠, 자연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누군가 여러분 가정에 생명을 주는, 행복의 생명을 주는 미랄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행복한 직장입니까? 누군가 여러분 직장에 미랄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화교회가 행복한 영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이 자리에서 미랄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흰옷을 사서 입어라,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랄의 정신, 주여 나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미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여기 18절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 고대의 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실제로 안약이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 영적인 눈이 좀 밝아져야 되겠다.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영의 눈이 두 번 열려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보였어요. 이것은 구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요, 이 구원 신앙. 아, 예수님이 사대 성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메시아,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 이게 구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 신앙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눈이 한번 열려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면 무엇을 그 다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이것은 사명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눈이 열리는 것은요, 또 다른 차원의 계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와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이 열려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안약 중에 안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영을 밝히는 것, 내 영의 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43편에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약 삼아야 돼. 근데 오늘 여기 세 가지 보면 금도 사야 되고 옷도 흰 옷도 사야 되고 안약도 사야 돼요. 이거 뭐냐?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뜨거운 주를 향한 열정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안약을 사야 돼. 말씀이라는 안약. 우리가 흰옷을 사야 돼요. 삶이라는 흰옷.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사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이 읽어집니까? 예배 자리에 또 수요일 우리가 또 말씀 사경을 하고 있는데 말씀의 자리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훈련의 자리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스마트폰 조금 절제하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과학자들이 뇌를 촬영해 보니까 특별히 어린아이 때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요 이 뇌의 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하는, 스마트폰으로 게임 많이 하는 사람 뇌를 촬영해 보니까 잠잘 때의 뇌랑 똑같아. 전혀 뇌가 활성화가 안 돼. 독서하는 사람의 뇌를 촬영하면 여러분 빨갛게 온 두뇌가 그냥 피가 그냥 흘러가지고 이렇게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많이 읽으세요. 우리의 지성이 개발되고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재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노후 대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의 곳간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은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쓰십니다. 왜?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거든. 내 인생은 100살부터다.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쓴 김형석 교수님이요 자기 인생을 100살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전성기가 60살부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철이 들고 제대로 인생을 살더라. 여러분 아직 60살 안 되신 분들은요 아직 인생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때를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70세 유튜브 스타 박막내 할머니 나이 70에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많이 하지 않도록 절제시키고 책을 많이 읽히고 인문학과 고전학과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 성경 백독 클럽 한번 가입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영의 눈에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 인생관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역사관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20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자입니다. 금이 많은 런던과 같은 금융도시였습니다. 양모가 발달한 아주 패션이 세련된 파리와 같은 도시였어요. 사람들이요 부자였어요. 세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영양실조 환자들이었어요. 무슨 영양실조입니까? 예수 결핍 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햇볕을 많이 안 보면 비타민 D가 결핍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잘 먹는데요 영양실조 환자들이 많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먹는 식물이요 영양가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밭에서 대량으로 계속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지력이 없는 토양에서 길러진 거니까 많이 먹는데도요 영양실조야 보니까. 그래서 영양제를 여러분 따로 먹어 주어야 한다.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이 사실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결핍증에 걸려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부부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죠. 부부와의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생명이죠. 부모하고 자식이 관계는 부모 자식인데요 남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 그 안에 사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만 그분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몇 주 됐습니다. 제 사무실에 여기 이제 예수님 의자를 이제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탁 놓고요 정말로 달라져. 제가 보니까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요 달라졌어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나자마자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아이 때 딱 3년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 없는 아이들은요 자라서도요 뭘 해도 이렇게 성인 아이야. 성인 아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애착관계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1800년 1월에 프랑스 알베롱 주의 야생에서 발견된 11살 소년이 발견된데 늑대들과 함께 이 아이들이 이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외과의사 이타르라는 분이 이 아이를 책임지고 사회화 교육을 하는데 좀처럼 인격이 형성이 안 돼. 언어를 배우지 못해요. 결국은 이 아이가 인간 사회에 적응 못하고 4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의 사귐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더 깊은 영적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사귐입니까?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의 이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개발하신 분인데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후에 우리 청교도의 굉장히 중요한 교회 리더인데 이분의 생일을 집필한 앤드류 보나라는 분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 먼저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나는 이야기하지 않아. 아침에 먼저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먼저 말 안 건다는 거예요. 둘째 무릎을 꿇기 전에는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스마트폰 안 켠다는 거예요. 이걸 원칙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우리 잘 알죠. 30년 동안 노예 금지를 위하여 투쟁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요 이 노예 무역과 싸우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진작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자 어느 날 한 부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윌버포스 씨,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그 순간 윌버포스가, 부인, 나는 내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네요. 내게 영혼이 있었다는 걸 내가 잊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일에 푹 빠져서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빠져버린 메마른 삶을 그가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노예 제도를 잘 개혁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보다 더 친밀한 사귐을 표시하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요 열매 맺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 충만한 평강의 열매, 지혜의 열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명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지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새벽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예배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을 한번 목표로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인격적인 인카운터 만남이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리나 도그마가 아니에요.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행위로 관계를 사려 하면 안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과의 이 깊은 사귐이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돼요.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에서요 다시 한번 불같은 신앙, 예수님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이 내 전 존재가 되고 내 몸에 예수 피가 흐르고 나는 예수 광인으로 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예수 생애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